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만 섬기리라. 1월 한 달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신앙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저에게 표어가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영육간에 아니면 물질적으로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새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서 새 나가버리든가 이미 받은 복을 안 그러면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동원주일 선포, 이웃 초청자님 선포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그 귀한 사명들만 우리가 감당하신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때 세상 말로 농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소명 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겠고 이와 같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노라고 그렇게 본인은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셨는가 바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를 점검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정기를 쓰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가 점검하셔요. 여러분 오르내려간 엘리베이터도 와서 점검을 합니다. 왜요?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마음문을 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데 이상이 있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것은 개선해야 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제약이다, 나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뜻,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바꿔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할 때 지금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24장 1절이에요.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모든 도지사들 다 오라겠습니다. 도지사들 그리고 장차관들 다 모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교회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수령들과 고울, 시장 군수, 재판관들 아니면 법원의 바로의 고위직들 그 다음에 관리들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느니라. 보세요. 국회의원들, 장차관, 도지사 아니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을 다 모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사람 다 모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 본인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밝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바로 산부 요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으로 우리나라 국정 지표는 이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고 결단한다면은 나라가 어땠을까? 여러분 좋아질 것 같아요. 나라도 여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최초로 만든 나라가 여호수아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 역사서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권입니다만은 다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그들에게 지나온 시절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430년 애굽 나라 종생활했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이렇게 여차여차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사도 있었지만 다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 모세의 율법이라 한다면은 모든 성경의 기본되는 법입니다. 법인데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의 율법 책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경의 기본되는 핵심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모든 법도 동일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간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오락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말씀이 선포될 텐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오는가, 살아지 못한 흔들리고 있는가?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자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띄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고 아니면은 이런 얘기 출시한 얘기하고 듣기 좋으려는 거 몰라요. 막 이 요즘 마음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뭐 엔돌핀이요 끌어올리는 거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바로 갔는가 바로 못 갔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전기 점검으로 온 사람이 엘리베이터 지금 점검으로 온 사람이 많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많이 헷갈려 와가지고 대충 보고 이렇게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새기면서 흔들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신앙 흔들린지 아십니까? 정확한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의식 부족, 물질이 최고고 환경에 이기지 못하고 사단 마귀라는 들을 미혹하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안 흔들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대신들을 다 모이라게 해놓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라. 또 한 가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니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종입니다. 왜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와 도와주시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이거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네. 내가 좋고 힘들고 좋았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해결자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그 해결자 이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전도 12장 13절에도 사람의 본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말라기서 4장 말씀 보면은 외양간 나는 송아지와 같이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시편 145편 1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묵상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 이유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소원 있죠? 누구 소원을 이루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자들은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건져주다 그 말입니다. 기도,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보세요.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많은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주시냐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물어볼 겁니다. 너 나 경외했냐? 진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나 주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도와달라고, 이런 바로 종으로 여긴 하나님이셨지 진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었냐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명령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다 그 말은 봉사, 일하다, 시중 들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녀같이 필요할 때만 그다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중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굴곡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절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갑자기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여러 가지 있어요. 부지런하라, 이것은 힘쓰고 노력해라.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드리는데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이 뜻은 끓다, 타오르다, 폭풍치는 바다와 같이, 불타는 욕망과 같이, 이 원어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끓는 마음으로, 불타는 욕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폭풍치는 바다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건 우상입니다.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우상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자, 우상의 정의를 할 때 우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마음에 두는 자,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자, 즉 말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어떤 것이, 여러분 지금 내가 계획을 세워나가고 내가 행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으면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즉 보이는 어디 형상 만들어놓고 절하는 거, 나 절 안 했으니까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것 더 귀중하게 여기있다면은 그것을 여러분 오늘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 건강, 성령 충만, 명예, 권세, 이 모든 것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요즘에 국회의원들 나오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힘쓸 겁니다. 그분들은 진짜 저는 그러길 원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위하겠습니다. 교회의 소리에 귀를 듣고 내가 국회에 가서 우리 당이 당으로 결정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이 주민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노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놓으면은 당에 결정된 상이라, 당론이라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론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 보냈다면은 그 일을 행하셔야죠. 생명 걸고 행해야 됩니다. 나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를 윤리에 해부시킨다 하더라도, 나를 그냥 잡아친다 하더라도, 나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바로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나갔다면은 제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겠죠. 섬기면은 그들에게 절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단어는 콧구멍, 굴, 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콧구멍이 제일 먼저 화나면 어디가 벌렁거립니까? 콧구멍이 벌렁거려요. 그 원뜻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가 콧구멍이 벌렁거리면 조용하셔야 됩니다. 화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송합니다만은 콧구멍에 하나님의 영이 시키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만일에 여호와께서 콧구멍이 벌렁거린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름다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자식 낳고 그야말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우상을 섬기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니까.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적당해도 되니까 너희들만 그래, 이게 아니에요. 본인의 신앙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우리 당회원들, 더 나가서 항존직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 우리 신앙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요즘에 젊은 교역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젊은 교역자들이요. 20대가 2명, 30대 초반이 1명. 우리 신방선사님 연세가 드셨지만은 전부 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직원회도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들마다도 어려요. 직원회 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꼰대 얘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꼰대 얘기. 옛날에 이렇게 교회 이뤘다고 꼰대 얘기. 요즘은 시대가 틀린다고. 여러분, 근본적인 본질은 동일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십계명은 안 변합니다.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야말로 이 학위를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지만은 이 가방끈이 짧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어려워서 학교 못 다녔어요. 이분들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이렇게 잘 사는 가정을 만들었고, 그래도 저 바로 이 길거리에 자지 않냐고 내 집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못 입고 못 먹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지금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 시대 같은, 물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살아가면 다 나갈 겁니다. 나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옛날 얘기를 하면은요, 자식들이 아버지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버지 그 소리 그만 좀 하세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런 살아온 모든 과정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들 그러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살아온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과정들을 자녀들에게 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세요. 나는 지도자니까 마음대로도 되고 너희들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모델이 되어져야 돼. 모델이.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거 섬기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그 말. 이방신 섬기는 거 좋아? 그거 택해. 그러면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라 해도 나는 줄 성수해야 돼. 나는 11조 상을 온전히 해야 돼. 나는 바로 이 교회 봉사 온전히 해야 돼. 뭐라 한다 하도 나는 이거에 변하지 않아.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신앙. 이 부모 결단은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닙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 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느라 주일날 어디 가고 주일날 뭐하고 나 못해 안 돼 이랬을 때 너희들은 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도 나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 흐름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 이유를 또 따져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시편 62편 6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신약의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어려운 것에 건져주십니다. 나의 요새신이 막아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로 삼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러니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 여러분 혹시 주위에 내가 사람 의지한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지금까지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탄식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IMF 때 도장 하나 잘못 찍어갖고 인생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는 서류 하나 가지고 와서 나 도장 하나 찍어줘서 뭐도 하려네. 그러면은 안 찍어주면 원수였다니까요. 그냥 알도 모두 읽어보자고 도장 찍어준 거 왜? 그 사람 보고.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잘 하려는 바로 이 기업이 아니면 사업장이 일터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도장 찍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 이 책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그랬습니다. 사람만 온전히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방패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요새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만 섬겨라. 더울림이 없는 혈육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한 자는 저 사막에 바로 이 가시나무 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그러면은 강변의 시내까지의 시내나무 나무를 강변의 뿌리가 뻗은 것과 같이 온전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로 성경은 많이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나머지 12명 보냈는데 10명은 환경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 안 믿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 우리가 안 되겠거든. 못 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 결단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땠을까? 궁금하죠? 보편적으로 놓여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답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신앙 결단, 지도자가 이렇게 강하게 확실한 신앙 결단을 하니까 백성들의 답입니다. 16절 보세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결단이 나온 거예요.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확실한 의지 가지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겨. 너희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지금 흔들리는데 이런 흔들리는 사람 갔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노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지도자 말 따라야 되겠구나. 다 마음과 뜻 같이 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의 바로 지도력입니다. 지도자의 통치력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 성경에 많은 곳이 있지만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시편 115편에 쭉 나옵니다. 5절 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상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은 안 되는 이유. 우상은 나무로 만든 형상들입니다. 물론 안 믿는 형상도 안 보이는 형상도 있겠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저기 절에 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우상님, 나 좀 뭐 좀 있으니까 뭐 해주세요. 말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 불방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상은 전혀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데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상은 6절 말씀 봅니다.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바울 사도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기도하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우상 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지면 못 움직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니라.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돌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정확합니다. 시편 115편 9절, 이 말씀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이시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름입니다. 누구야? 누구 성도야? 누구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요? 그는, 하나님은 너희 도와주신 분이다. 그리고 적군들이 올 때 방패 막아주신 분이다. 도움도 주지만 막아주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약할 때 믿음 주시라 기도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신앙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제 신앙 결단을 한다. 우리 모두 다 신앙 결단하자. 17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신앙 결단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마음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결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을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저 사단마귀 섬겼고 귀신에 관해 전라고 절미나 치고 세상향락에 추구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만들어주신 것 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생활 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생활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를 두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니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왜 다윗 때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결단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이 결단, 그러니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생각하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은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 중반절입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요단강, 흐르는 강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겠는데 요단강,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발을 이 요단강에 들이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강을 갈라지게 하여서 건너게 했고, 아니 강 건너서 지금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부르짖으니까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긴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가정, 그냥 우리가 수많은 고비고비 산전수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이지만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기사와 이적이었지만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단한 이유 세 번째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참 산전수전 어려운 일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공때 한 일을 많이 들었어요. 인공때 얼마나 피난 당하고 어려운 줄 알았느냐, 뭐 그냥 숟가락도 다 가져가고 뭣도 다 가져가고 이랬다는 거 우리는 몰라요. 저는 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그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인공때가 아니었지만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 중에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결단,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적들을, 많은 장애물이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적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 수많은 어려움에서 여러분들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전신갑 찢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신앙을 무장하고 이 무장한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8절 하반절 읽고 마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돌보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이 적군들을 쫓아내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했듯이, 여호수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돌봐줬던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